베드로후서 2장 12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배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오늘 우리 확인할 내용이 제2절에 대한 이성 부분입니다. 종속적 내적 원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177쪽에서 187쪽까지 내용을 확인을 해봅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성이냐 신앙이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신앙 수위의 타당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성의 고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진리 인식에 있어서 신앙이 수위에 있으나 이성은 차석의 종속적 사역을 인정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일단 이제 해석자의 대전제를 먼저 정해놓고, 이제 이게 우리 내적 원리가 종속적 원리에 해당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주요한 내적 원리라고 이렇게 정리를 갖다 했는데, 오늘 이성이 이제 믿음이냐 이성이냐 신앙이냐라고 하는 두 맥락에서 두 개가 다 우리 주요한 인식의 원리에서 내적 원리란 말이에요.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가 과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뭘 알므로 해서 믿어지는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논리적인 설명이 우리가 아는 고로 이제 이 아는 고로 믿는다 이렇게 되죠. 왜냐면 믿음의 내용, 이 믿음의 내용이 여기에 되어져 있으니까 뭘 내용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허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국소적인 그런 맥락으로 해석이 됐을 때의 문제고, 지금 신앙이 수위에 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주요한 내적 원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믿음의 서정을 늘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자, 이제 선택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죽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소명에 대답을 하게 되어질 때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이제 양자를 삼으시고, 양자 삼은 성도로 하여금 성화케 하셔서 견인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맥락에서의 10가지의 그런 그 주제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냐 또는 이성이냐 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건대 구원의 서정의 5번째 해당되어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초비적인 걸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뭘 알아야 믿는 게 아니냐. 우리는 이걸 전체 광의적인 걸 이걸 믿음이라고 또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다. 이건 구원의 서정이니까. 구원의 서정.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여정을 살피게 되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 내용을 알고 믿는 게 아니죠. 이 믿음은 거듭나고 중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하는 것,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었을 때로부터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하다 보니까, 협의적인 그 믿음과 광의적인 믿음의 혼선이 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걸 이성적으로 볼 때 구원의 전체 서정이 이럴진데, 이거는 중생한 성도들의 삶 안에 이게 그냥 이거는 어떤 그 믿음이냐 이성이냐라고 하는 이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난 광의적인 그런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부분적인 어떤 의미를 분석을 갖다 해 들어가야 나름대로 이제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아야 그 나무의 자세한 이제 객관적 그 위치로부터 또는 그거에 대한 자리매김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어진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없이 이성이냐 믿음이냐 단순히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우리 뭐 중학교 때 우리가 늘 토론을 하면 그러잖아요. 믿음이냐 행이냐 라고 하는 걸로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토론을 벌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토론의 어떤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가 있고 이쪽 이성 부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교육신학에서 연구를 해놓은 걸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이걸 수위에다 놓고 어떤 분은 이걸 수위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건 다 일리가 있어요. 이게 뭐 이것이 이건 틀렸고 이거는 100이다 하는 뭐 흑백의 논리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쪽을 아주 중요한 원리로 보신 분은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이쪽을 또 그만한 논리로 본 거는 또 나름대로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두 개를 상반된 두 가지의 주제가 어떤 건 하나는 완전히 필요 없거나 틀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두 개를 묶어낼 수가 있는가가 이제 통수업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상반되어지고 모순되어진 같은 논리를 나름대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논리를 찾아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그거를 왜 단서에다가 종속적 내적 원리로 이야기를 했는가. 그러니까 종속되어져 있는 내적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믿음을 가능하게 되어져 있는 그 아래 개념의 믿음의 세계 이제 그런 거를 종속적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주요한 그냥 내적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이라고 하는 주요한 원리, 아주 중요한 주가 되어지는 원리고 이 원리에 종속되어져 있는 개념이 지금 이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을 놓았기 때문에 일단 이 교육이라는 게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해야 하나의 원리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권 공부를 갖다 해놔도 주제가 만약에 믿음이냐 이성이냐라고 하게 되면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르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이 문제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뭐 중생한 이성이라는 등 뭐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해 나가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떤 이성 부분의 정신 부분에 포함된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그 마음의 신앙의 좌소를 이야기할 적에도 기억이나 감정이나 생각 이것이 깃들이는 곳 또는 발생하는 곳을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광의적으로 이걸 볼 필요가 있다. 아주 국소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작은 그런 그 단위를 가지고 모순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건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하나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한데 어떤 게 주가 되어지는 거고 어떤 게 종속적인 개념이냐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요한 원리로 삼고 그리고 이성이라고 하는 그거를 내적 원리로 삼았다. 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 그 이성의 고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식에 있어서 신앙이 수위에 있으나 이성은 차석에 그 다음 자리에 종속적 사역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 그 이성의 고의에 대한 설명을 하기를 이성의 가신성은 과연 무엇인가 를 믿을 수 있는 성질 이성으로서의
가신성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을 때, 사유라고 하는 이제 이 개념이 또 들어옵니다. 이제 사유. 왜냐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혼적 기능을 0과 6으로 우리가 이제 지어졌잖아요. 0과 6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의 이렇게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 마음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지어져 있는 마음 중에 이 마음과 0이 결합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혼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혼적 기능. 근데 이걸 우리는 뭐 성품으로 이야기했던 지성으로 이제 압축을 했지만, 이 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혼적 기능을 봤을 때, 여기에 사유,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정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세 개로 분석을 다 한 거예요. 그냥 사유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우리의 이 마음이 이제 여기 걸 우리가 기억이라고 그랬고, 이걸 생각이라, 요걸로 생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감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정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요소의 기억이라고 하는, 이 기억을 갖다 하는 부분을 혼적 기능이라고 보았을 때, 그 혼적 기능에는 사유 기능이 있고, 이성 기능이 있고, 정신 기능이라고 하는 걸로 이걸 우리 나눠 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의 어떤 그 0과 6으로 만들어진 이 지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분류를 갖다 해야 되는가는 이런 철학적 사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어디서 규명되어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교유신학에서는 이성의 가신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유의 과정의 세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유하는 영혼.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제목 설교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모순이 늘 그거거든요.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론이 시작이 되어 이제 어떤 설교가 되어질 때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걸 대지로 나누게 되어진다. 1, 2, 3, 뭐 대지를 나눴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그거는 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에 인간 사랑과 그 다음에 뭐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있다. 이제 어떤 원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래서 이걸 인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남녀 간의 사랑이나 또는 친구의 사랑이냐 뭐 이런 걸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사랑을 설명하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어진다. 근데 이런 그 논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어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걸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1번 대지를 설명하면서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믿음이라고 하는 또 이제 설교를 갖다 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주제로 떠올라요. 믿음이 이제 주제로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개념으로 또 다시 이제 대지를 나눕니다. 1, 2, 3. 이렇게 했을 때,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을 갖다 이야기를 했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걸 믿는 거다.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신 걸 믿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랑의 개념이 밑으로 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게 상위 개념이고 하위 개념인 게 없어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 박았다가 저기다 박았다 위 거 빼다가 아래다 박고 아래 거 빼다가 위에다 박고 하는 그것이 지금 어떤 산발적인 강론을 갖다 해갔을 때 주제를 전개해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사실은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한 뭐 대지지 대지라고 해가지고 딱 그 주제를 뭐 나눠놓은 그런 그 대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런 그 일들은. 뭐 다른 거 설명을 할 적엔 또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지고 또 설명하다 하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사유 가정의 그 세 요소를 사유하는 영혼을 주체로 보는 거예요. 이제 사유하는 우리 영혼, 이것이 이제 혼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나고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주체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우리 중생한 영과 그리고 그 중생한 영과 마음이 결합되어져 있는 혼적 기능, 이걸 주체로 이제 놓고 보았단 말이에요. 주체로 놓고 보면 사상을 구성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감각들과 기억들, 사상을 구성하는 재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상을 구성하는 재료, 이 사상을 뭔가 사상이라고 하는 걸 이제 구성을 하다 해야 되는 재료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 감각들과 기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국어적인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보았을 때 기억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을 정의할 때 설명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과 떨어져 있는 혼적 기능과 영적 기능에다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 기억들, 감각들이나 기억들이 사상을 구성하는 재료다 이렇게 덧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지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국어 사전적 의미를 정의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뭔가 지금 구성의 그 내용이 중복되어지거나 배제되어지거나 아니면 없는 데서 가지고 와야 되거나 근데 이런 그 모순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인격의 우리의 어떤 인격적 구성 요소를 영과 육과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어차피 영과 육이라고는 이원론으로 이제 우리가 그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것이 이분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삼분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베드로서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렇게 하잖아요. 홍과 영과 그다음에 뭐 육과 뭐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삼분설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쭉 설명돼 나가는 걸 보게 되면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요소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지은 거예요. 우리 몸에다 지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 인간론이나 세계론이나 우주론이나 또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의 역사나 같은 어떤 계시를 설명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쉽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여기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고 이 가나안이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을 애굽에다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럼 이 애굽에 넣었던 백성들을 죄의 종로로 서던 백성들을 불러내 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광야 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되어진 백성들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만 소망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광야 교회의 성도들은 이걸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믿음의 세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거는 이렇게 약속한 땅이거나 아니면 종로로 타던 곳이거나 라고는 두 가지 요소를 하나는 소망으로 바라보고 하나는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곳을 우리가 이제 광야 교회라고 하는 생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천지를 지으시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그 보좌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나 아니면 창세기에서 이야기에는 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론이나 세 가지 요소로 다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 파르트가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꽤나 노력을 갖다 했어요. 설명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까? 라고 해가지고 영이라고 하는 거는 사느냐 죽느냐고 하는 문제니까 우리 타락되어져 있을 땐 죽었던 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세계가 과연 뭔가? 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왜냐면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연구되어진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는 나름대로 그 믿음의 세계가 설명이 안 되어지니까 그분이 예,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궁창 하늘을 갖다 두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지를 갖다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여기서 학원날 싸우고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도대체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냐? 근데 파르트가
이 공간을 갖다 하나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참 역사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걸 갖다 이 참 역사, 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우리들이 이제 이 2분서를 이야기해가지고 지어진 마음으로 설명 갖다 했을 때 이게 다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이 지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지게 되어지고 감각적으로 이제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경외하게 되어지는 전 인격적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성경 신학에서는 이거를 전체를 묶어내가지고 설명이 되어졌는데 이런 것이 아직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파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참 역사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올 때 인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하고 뭔가 감지됐을 때 그것만이 참 역사란 말이야. 나머지 역사는 그냥 개차만의 역사인 거예요. 뭐 끊임없이 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만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그게 참 역사로 이제 보여진 거예요. 참 시간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어떤 인격을 나눠놓고 설명을 했던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우리 것이 훨씬 성경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그리고 느닷없는 뭐 참 역사니 참 시간이네 해가지고 다른 개념을 만들어낼 것도 없고 그냥 설명이 가능한데 그분 이제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심파르트 뭐 이제 니 또는 뭐 이제 우리 그 개혁교회 중에서도 통합 측 쪽에서 이제 그 교리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참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활동이 가능한데, 땅에서 활동이 가능한데, 그것이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걸로 확장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야. 그냥 성도가 그냥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냥 하는 거지. 그건 믿음으로 해야지 그 일을 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지, 뭐 없는 사람 도와주고 뭐 밥 퍼주고 해가면서 이 교회가 마찬가지에 하는 일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뭐 우리 과거에 몸담고 있던 곳에서도 처음에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뭐 그런 걸 가지고 또 뭐 신문에도 내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분과로 해가지고 이제 봉사 활동도 하고 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봉사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성도가 구성되어져 있는 사회에서 은사를 받아서 그걸 봉사를 하는 거지, 교회에서 그 일을 갖다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보수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지, 그거를 뭐 사회에 나가가지고 뭐 봉사하고 하는 거를 교회 사명처럼 여기게 되면 이게 잘못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거는 죽었던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고 경외하는 일들을 배우는 일이고, 이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각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구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없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분한테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세계가 이제 있게 되어져 그러는 거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냥 성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냥 개인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교회에서 해가는 일이 아니다. 이걸 좀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류 같은 본유관념들이라고 하죠. 기구를 그렇게 했는데, 영혼은 본유관념들을 기구로 사용하여, 우리 아까 그 영혼이 지금 그 사유하는 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영혼은 본유관념들을 기구로 사용해가지고 뇌가 받은 감각들로부터 지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뇌가 받은 감각들로부터 지식을 만들어냅니까? 그거는 그냥 철학적인 지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지식의 세계는 그냥
우리들의 이 뇌에 입력되어진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하는 걸로 훈련되어져 왔으니까 뭐 엄마가 젖을 물려줄 때 어릴 때 그때 아주 정말 편안한 감정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졌다고 한다면 뭔가 어머니 품 안에 안겼을 때의 평안함을 느끼는 것은 그냥 우리 육체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일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어떤 그 성령의 사역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다. 이걸 철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걸 철학적으로 분리하고 심리학적으로 분리하고 이렇게 아주 이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유관념들을 기구로 사용했다 해가지고 뇌가 받은 감각들로부터 지식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뇌에 입력되어진 거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호르몬 작용에 의해 가지고 뭐 기쁨을 느끼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행복한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치유되어지고 뭐 이런 건 요즘 흔히 이제 뭐 웃으면 그 건강해진다고 하는 그런 건강 그 이론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들의 이 육신을 가지고 되어지는 거죠. 이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냥 철학적 접근으로 했을 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지금 설명 방식이다. 믿는 사람들한테는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이 영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교훈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 갖다 해가시는가라고는 성령의 주관이라고 하는 대주제가 여기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건 내적 원리라고 한다면 외적 원리로서의 성령의 주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우리가 해가야 된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설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성의 능력 범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창조된 우주다. 우리 이성의 그 능력 범위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다음에 창조된 우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전 영역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학상 이성의 작용은 무엇인가? 이성의 제1 작용은 계시의 수납이다. 이성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으로부터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도록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성령의 주권적 사역에 개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성을 수위에다 놨기 때문에 이성의 제1작용은 계시의 수납이고 그리고 뭐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낙타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억지로 물은 먹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동물 세계에서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것이 진리 수납을 갖다 하는데 이 원리라고 한다면 인간이 주도를 갖다 할 수밖에 없잖아. 인간이 듣고 싶으면 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듣고 싶어서 들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듣기 싫어가지고 안 들었게 되면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듣기 싫어서 안 들었다고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론론적으로 원리가 맞아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의 제2작용은 사물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물의 어떤 그런 걸 스스로 이제 여부를 판단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성은 이것에서 오는 계시의 증거들을 판단하여야 한다. 스스로 판단하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를 수납을 갖다 하는 것으로 이제 신학상 이성의 작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적 구성에서 지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이 깨닫게 되어졌을 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건 단순하게 뇌에 입력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라고는 깨달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으로서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 기억이 단순 어떤 그런 그 암기 활동을 해가지고 기억되어진 거고 동일시험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서 변증학의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윌필르는 변증학의 수위를 단언함에 의하여 이성의 수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앙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약화시키지 않았다.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죠. 수위로 놨다고 한다면 제일 꼭대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수위로 놨는데 또 신앙이 하나님의 은사임은 약화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제일 꼭대기라는 거예요. 뭐 다음이라는 거예요. 네, 이성의 가신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신앙과의 종속적 관계를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차서를 갖다 구분하다 해놓은 거예요. 이는 인식의 주관자와 주체로 분류하지 않는 데서 기인을 갖다 한다. 예, 인식의 주관자와 또 진리 인식의 주체, 이 두 개가 설명이 안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철학적인 인식의 원리는 성령의 역사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원리와 내적 원리와 외적 원리라고는 세 가지 원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성의 종속이라고 하는 문제, 이제 이거를 이성은 인성의 고유한 일부이다. 하나님의 절대 이성과 인간의 종속적인 상대적 이성으로 분류된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이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또 이걸 이제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한쪽 가로 1번에 이성의 유한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이성에 종속된 인생의 이성은 유한적이다. 뭐 말은 되는 게 말은 맞아요. 그 다음에 자연 만사와 만물을 통해 창조로부터 주권적 섭리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한다. 예. 그 창조로부터 주권적 섭리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한쪽 그 2번이 이성의 이 타락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연인의 이성으로 인한 객관적 자연에 대한 지식도 상대적일 뿐이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 설명한 거예요. 자연 만사와 만물을 통해서 타락한 이성이기 때문에 이 창조주로서의 주권적 섭리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 이성이 다 똑같은데 그 뭐 같은 이성을 말하면서 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거 중생한 이성이라고 해가지고 차별화를 시도를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의 원칙적 회복에 대한 이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생한 이성은 원인의 본래적 이성의 회복이다. 원래적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 전 아담이 가지고 있었을 지음을 받았을 때 그 이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락한 유래적 성격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관계를 옳게 이해한다. 중생되어져야 비로소 계시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 3장으로 가가지고는 계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계시에 대한 내용으로 지식의 3원리 중 내적 원리인 신앙과 이성 다음에 외적 원리를 고찰하는 것이 이제 계시라고 하는 그 외적 원리에 대한 부분에 내적 원리와 달리 그러면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을 제1절에서는 계시의 개념을 또 소개를 하죠. 계시의 의미가 뭐냐? 계시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거나 혹은 진리를 시달하여 특별히 보여주신 행위를 우리가 계시라고 그런다. 이건 10개자의 보일시자.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계시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를 뭐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정체를 드러냄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인출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췄던 비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계시라고 또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초적인 가정이 또 필요해요. 이제 그런 그 대전제가 또 필요하죠. 불가결의 가정을 기초로 하여 성립이 되어지는데 계시의 제1 가정은 우리의 신관에 있다. 우리는 이런 그 어떤 계시의 외적 원리를 이야기할 때 전제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대전제를 이미 신앙의 전제를 갖다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를 갖다 하셨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그 계시를 믿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 세 가지가 대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신학에 접근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부 가설로에 세워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진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이 가설을 먼저 만들고, 그 가설을 증명을 해내고, 그 증명이 반복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반복성을 증명을 했을 때, 이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진리다. 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 진리다. 이게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진리는 가설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게 우리가 실로 가설로 여길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절대 진리라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참 깝깝한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리성이 확보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다 부도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은 성경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자정성의 원리를 이제 발견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고 이러니까 이게 진리다. 구약에 언약되어졌던 논리대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거를 증명해냈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성경의 진리성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오류도 없고 그리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전제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계시의 제2 가정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성경이 진리라고 확신이 되어진다면 진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걸 뭘 또 가정을 갖다 합니까? 이미 진리에 나와져 있는데 진리라고는 계시를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간에 대한 형상도 이제 이걸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계시를 설명을 할 적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인간적, 신적 그 절대 이성과 인간의 종속적 이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출발을 하는 거죠. 거기에 그 손가락 표시해 놓은 데 보시게 되면 성경관에 의해 신지식이 가능하며 신지식에 의해 피조물인 인간지식이 가능하다. 성경관, 신지식, 그 다음에 인간지식. 이건 하나의 원리란 말이야. 이는 성경의 진리성에 대한 자증의 논리 부재로 인한 교의신학의 중요한 결함이다. 이는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은 진리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초가 이제 마련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는 어떤 성경 신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성경 그 내용 일부분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인용하다 해가지고 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지 않느냐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봐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뭘로 증명하냐 이럴 거 아니겠어 당장.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이제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이제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다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그 진리를 이런 가정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니까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답변이 막히니까 여러 가지 가설을 놓고 설명을 해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성경관이 확립이 되지 않고 다른 걸 설명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의 진리성을 확보했고 성경이 진리성이 확보되었으니까 성경에 기재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은 설명이 가능한 거죠. 다음에 이제 그 부정적인 견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연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18세기의 초연신론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는 속성과 법칙을 부여하고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오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을 갖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일일이 시콜콜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천지를 창조해놓고 만유가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초월에 계신다. 이런 초월신론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인정하나 특별 계시는 부정을 갖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 좋다 인정한다. 그러나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뭐 매주할 고주할 이러고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창세전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만들어놨고 하나님은 멀리 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그냥 영원 무궁토록 존재한다고 하는 거 너는 할 것 없이 다 수용하자 다 인정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특별 계시는 부정을 하다 하는 그런 그 모순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범신론이 있어요. 하나님과 세계는 하나라는 것을 원리로 삼고 있어가지고 만물은 하나님의 성질의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뭐 어떤 그 부분적으로 설명으로 맞는 이야기죠. 네, 유한 세계 바깥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재 신만을 믿는 거야. 내재되어져 있는 신을 믿기 때문에 뭐 초월되어져 있다는 둥 뭐 이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성질의 이렇게 만물, 그 만물에 속해져 있는 이외의 것들, 뭐 이런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쿵저렇쿵 하는 거는, 야, 그런 거 헛소리 하지 마라. 있는 거 가지고 설명해라. 그런 거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범신론적인 관념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세기 초엽의 관념론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초자연의 구별을 철폐해가지고 현대주의의 근본 원리와 동일함을 이제 이루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이런 신학적 바탕 위에들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궁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빨려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거를 구분 또 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미 한국의 신학의 세계를 보게 되면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보수주의가 일부 남아져 있는데 이제 그분들도 젊은 사람들은 전부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이 절대적인 뭐 근본주의를 주장을 하고 특별 계시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다른 분들은 그걸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뭐 심각하게는 종교 다원주의를 뭐 이야기하는 곳 이런 데서는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재림 같은 거 믿지 않아요. 저는 뭐 옛날 얘기 같은 거 하냐 이 시대에 대명천지 밝은 이런 그 21세기에 별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그러는데 그거 우리가 무슨 영원한 세계가 있고 뭐 그래서 뭐 이런 걸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재림을 또 한다든가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든가 이런 거 우리 이야기하면 너무 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는 띄워놓고 하자. 그게 뭐 예수 삿발을 잡다라고 이야기한다든가 책을 써놨던 사람들이란지 이런 인간론적 그 예수 그걸 이제 주장하는 자유주의의 물결이에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너무나 설명들이 아주 그 인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고 그 계시의 방도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조금 그 이야기가 지금 길어가지고 이건 시간이 넘기겠네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따로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죠.